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자, 오늘 아침에 읽으신 시편 3편. 시편 3편의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제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오늘 다윗이 참 위기감에 봉착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마치 야반 도주하듯이 다윗이 도망쳐야 되는 참 초라한 역사, 부끄러운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였었죠.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죄악을 저질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경고하셨죠. 너는 은밀하게 했을지 몰라도 나는 너에게 백주의 대낮에 정말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경종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그래 뭐 사는 거지, 이어져서 엉켜서 기회 주어지는 대로 그냥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생각하고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당대에 여러 가지 심판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적지 않게 그 죄악의 영향력이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다 보면 못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목공 이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못을 한번 박았다가 잘못 박아가지고 못을 뺍니다. 그래도 못을 빼냈지만 못 박은 흔적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살피면서 행동, 거지, 언행, 심사를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우리의 말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구원받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확정적인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죄의 문제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수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백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오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사면 초가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땅으로 꺼질 수도 없고 공중으로 어떻게 사라질 수도 없는 위기감이 봉착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생각해 보았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비관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자괴감까지 들어가지고 인생을 포기하면서 이제는 나는 끝났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봉착되면 자기 자신을 먼저 진단해 봅니다. 이런 일이 왜 나타났는지,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나타났는지, 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는 거울처럼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며 그 위기를 이겨내고자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누구를 불렀나요?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약점이 있고 곤란한, 참 해서는 안 될 그런 생각과 삶과 말이 있었죠. 그러나 그가 위기를 당하고 또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청원하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적들이 많습니까? 한쪽을 치면 또 다른 한쪽이 일어나 나옵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산적한 이 적들 앞에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은 자신을 성찰하고 거울처럼 주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되어서 40여 년 동안 성군으로서 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비가 내리지 않고 다시 엎드려 기도한즉 하나님이 비를 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만큼 엘리야도 약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약한 점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을 비집고 들어와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간사한 것입니다. 이간하고 분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적질해 가려고 합니다.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채워주고 안전케 하고 위로를 주고 힘을 실어주고 지원을 해주고, 이것은 사탄의 속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 본질 자체가 사탄은 어그러지고 삐딱한 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죠. 넘어뜨린 겁니다. 사탄의 목적은 분리하는 자요, 이간하는 자요, 대적하는 자요, 탈취하여 뺏어가는 자요, 심지어는 바알세불, 똥과 같은 자, 더러운 자라고 성경에 표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악한 권세들이 우리의 약점을 비집고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사탄의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악한 권세들이 저를 침탈하고 대적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로운 아침 1월 2일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절에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셀라라고 하는 것은 잠시 쉬는 겁니다. 숨표를 붙여줬어요. 장단을 맞추면서 한번 한 단락을 넘어가기 전에 셀라 그렇게 표현하면서 장단을 맞추어서 쉬어 넘어가는, 바로 시를 읊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을 선포할 때는, 또 노래 가락을 읊고 전할 때는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다윗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한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야, 너는 네 인생 끝났어. 하나님은 네 편 아니야. 이제 너는 끝났다니까. 너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 너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할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야. 너는 끝났다니까. 이제 망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끝났어. 여러분, 이런 비관적인 어조로 계속 조롱하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그렇지 않아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가지고 쳐들어와서 야반 도주하고, 참 말이 아니잖아요. 몸도 마음도 상황도 말이 아닌데 주위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야, 다윗 왕도 별 수 없나 봐.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의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저렇게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가는 저 초라한 모습.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요, 침을 뱉고 욕을 하고요. 다윗이 왕자를 떠나서 이제 밖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다윗을 무시하는 말이 들려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다윗을 욕보입니다. 아이고, 저런, 내 그럴 줄 알았어. 당신, 아이고, 참 꼴 좋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모욕을 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대적들이 말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것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기감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그래도 제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면서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감찰하셨고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여러분, 그 순간 담대해지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 없고 정말 위급하고 힘없는 때에는 오히려 목소리가 더 커지죠. 그래서 우리 경기를 진행할 때요, 상대를 보면 오히려 큰 소리를 내려고 하고 제압하려고 하고 힘 있는 채 하려고 하면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더 큰 소리 낸다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더
강한 어조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미리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속에 확정이 되지 않아도 미리 고백하는 것, 말로써 고백하는 것 참 이롭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될 줄로 믿고 2023년도를 우리가 시작했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양화교회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생업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더하여 주십니다. 자, 4절 보세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이로다. 여러분, 계속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며 내가 부르짖는데 내 목소리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셨다고 고백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참 적절한 표현은요, 바로 5절 말씀이죠. 하나님, 제가 지금 자고 있는데 깊은 잠에 단잠을 자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 잘 잔다는 것은 건강의 신호표입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근심이 가득하면 여러분 숙면을 취하지 못합니다. 뒤척 잠이 오질 않아요. 여러분, 컨디션이 좋고 몸 건강 상태가 좋으면 깊은 잠을 잔다고 그러죠. 자,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현상, 자신의 몸과 그리고 영혼이 정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셨도다. 여러분, 그냥 빈말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평화롭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와중에도 단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분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분이 마음에 확증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아침에 새해의 첫 출발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감사가 넘쳐나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악한 권세는 절대 이런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두렵고 근심이 가득 차고 분열증이 생기고 초조하고 당황스럽고 끊임없이 상대를 욕보이고 대적하고 이간질하고 그래서 파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그만큼 불안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안정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심리를 말하고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불안하구나, 초조하구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악한 권세가 계속 흔들고 있구나, 여러분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고 진단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신 영감으로 진단하고 여러분 환히 드러나는데 오늘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자, 6절에 보세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자, 다 이루어졌네요. 천만인이 덤벼도 하나님 걱정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주께서 내 편에 서 주시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다윗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며 내 편이시라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원군이에요. 하나님이 지원해 주시고 천군 천사가 옹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동역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한 사람만 기도해 줘도 감사한데 주위에 보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출발하면서 다윗이 위기감에 봉착됐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니까요, 참 안 됐습니다만 나중에 압살롬이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윗은 마지막까지 그 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잘 되기를 소원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징치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는데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폄하시키고 조롱하고,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척척척척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이런 진솔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다윗처럼 힘있게 살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